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환경도 더위도 또 주님의 말씀이 더 커서 오늘도 복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시원하게 만들고 영생으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또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또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신다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들어가야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의 양의 문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문지기가 딱 서 있어가지고 양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오는 양들은 다 들어가게 하고 주님의 양이 아닌 것은 못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의 사랑, 사제의 사랑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주를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죄 사함을 주시는 문이 되시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의의 문이 되셔서 심판의 문이 되셔서 들어가지 못하는 문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문지기가 딱 서서 그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문지기를 성경적으로 이 문지기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성령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자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귀한 것은 내 스스로가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죽음을 향한 인생들이 이 예수님의 문을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이 천국 가는 날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또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사람들 우리가 다 부족한 것도 있고 아직까지 성화가 조금 부족해서 행하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요 다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에 그 기쁨이 오고 그 말씀을 듣고 살고 싶고 순종하는 마음도 주의 성령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인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은혜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 가만두어라는 거야. 추수 때까지. 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그때 돼서는 뽑아도 괜찮을 때 다 뽑아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야. 그런데 목회자들도 저도 그렇지만 처음에 한번 서두르면 이 성도들이 이거 고치고 이거 하면은 잘 될 텐데 내 말을 들으면 잘 될 텐데 그래갖고 막 뽑다가 그냥 곡식도 다치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기도해주고 촉촉하게 자꾸 기도해주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밭에 가서 이게 뭐 조그만 것도 상추라도 심거나 뭐 이렇게 하면 언제 풀을 뽑습니까? 마른 땅에 뽑으면 곡식도 다쳐요. 그러니까 비가 촉촉하게 왔을 때에 서울 빠져야 거기에 빠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고치려고 그 애쓰는 마음은 좋지만 기도를 얼마나 해줬냐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이 나오고 축복의 마음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서로가 사랑 안에서 권면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양들에게는 여기 보니까 양에게 뭘 준다면 영생을 주신다. 양들을 이 목자 되시는 주님이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 멀리 생각해. 죽고 나서 뭐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돈이고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이것이 되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조금 길게 인생을 생각해 보면 다 잠깐이에요. 길어봐야 80이고 90이고 다 인생이 100년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이 짧은 거예요. 그거 다 가지고 있어봤자 다 내놓고 가야 될 것들인데 오늘 인간들이 그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그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비유가 어떤 비유를 드린 것을 보니까 참 재미가 있어요. 그 영생이 얼마나 긴 게 영생입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 그 영생이 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영생이 얼마나 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말하기를 새 한 마리가 대서양에 가서 물을 한 모금 딱 물고 태평양에 와가지고 물을 쏟고 또 대서양에 가서 한 모금 물을 입에 머금고 또 태평양에 와서 쏟고 그래가지고 대서양의 물을 다 끌어다가 태평양에 다 옮겨놨어.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다 옮겨놨는데 그때가 영생의 시작쯤 되는 줄 알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 나라의 영원한 영생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는 이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영원한 것을 약속하시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철두철미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소망이 있고 이 약속을 믿는 자는 기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만유를 지배하신다는 것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만유를 다스리고 다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무한한 힘과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버지의 손이 우리가 손으로 표현하는 아버지의 손이 우리와 함께한다.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참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진토 흙으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으셨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것이 내가 시작해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영생에 속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영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감사하는 것뿐이야. 내 믿음의 고백이 그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이 은혜를 이웃에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내게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시편 101편 14절에 보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약한 부분도 알고 우리가 장점도 아시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의 상황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을 창세기의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 위에 이 권세를 받는 길이기 때문에, 인간의 최고의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는 길은 아버지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존귀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빚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 호세아서에 보면 참 그 선지자의 아내로서 어느 아름다운 존귀한 이름이 주어진 그 아내가, 고멜이라는 여인은 그 선지자를 배반하고 간부를 따라가고 참 나중에는 만신창이 돼서 병들고 노예가 되어 있는 그 가련하고 처참한 여인을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돈 주고 사가지고 다시 자기 아내로 삼아, 이 쓰라리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처럼 이렇게 패역하고 우리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나를 주님이 선택하셨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호세아의 직접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다시 싸매시고 고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안아주시는 이 사랑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를 향하여서 불붙는 심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이 땅 위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 그 손을 만진 자들마다 기적이를, 이상의 사역은 베드로의 장모 이마에 손을 대시면서 안수해 주시니까 그 장모의 죽어가는 장모가 열병이 뚝 그치고 일어나 죽음으로 통곡하는 가정에 가셔서 어린 소녀를 살아나 나인성 홀로 된 여인의 아들의 시체에 손을 대시니까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 주님은 날개서부터 시각장애인 이 장님을 주님께서 실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그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까 주님이 만지셨던 그 눈이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이게 주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풍랑으로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 나도 물 위로 한번 걷게 해달라고 오라 하시니 오라. 가다가 예수님 안 바라보고 다른 것 바라보다가 물속에 폭 빠져서 죽게 되니까 예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올려주시고 다시 함께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주님의 손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그에게 주시고 모든 각생 병자들 모든 것을 낫게 하시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은 항상 거친 손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을,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보고 만지고 뭐랬습니까? 그 십자가의 상처난 손이야. 예수님의 손이 뭐 부드럽고 멋지고 그냥 장동건처럼 생긴 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거칠고 못 찔리고 왜? 모든 거친 인생, 병든 인생 모두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주님의 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어린 자녀를 안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는 손이에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들에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서 축복하며 그 축소하시고라는 손으로 나눠주시니, 그러니까 다 먹고도 5천 명이 먹고도 배부르게 12강줄이 남은 손. 여러분, 오늘날 이 손으로 오늘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고통난 상처난 우리 예수님의 손, 그 손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손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친 손이 구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 주님의 손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의 주의 손을 우리가 만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무슨 뭘 나설 것이 있다고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안수하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권능의 손을, 주의 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권세를 우리의 손으로 행하시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우리 가끔 이렇게 저는 뭐 그렇게 은사나 뭐 이런 것을 주장하는 목사가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인데, 그래 가끔 우리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래 심화부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밥을 먹다 얘기하는데 딱 10장 1절을 찾으면 목사님 하나님이 주셨잖아, 주님이 주셨잖아.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 주님이 하라고 주셨는데 내가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참 지금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는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의 손이 나를 축복하시고 권능을 주시면 나는 그냥 은혜의 통로고 은사의 통로지 내게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 부산대병원에 우리 잔석 그 형제님은 난 얼굴도 아직 못 봤어. 그래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래 참 그 우리 김삼열 집사님이 너무 그분을 구원하고 싶어서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들어가니까 목사님 영접기도 좀, 주님 영접기도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래 기도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냥 그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휴대폰으로 기도를 해줬어. 기도를 해주고 들어갔는데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눈도 한번 못 뜨고 다 누워있으니 근육도 다 이렇게 이제 세지고 이런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전지난 금요일 날 그래 가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가족이 아니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요즘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막 이 휴대폰 가지고 막 하루에도 그냥 예수님은 뭐 걸어서 가시고 지금 우리가 막 100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야.
휴대폰으로 통화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간 가족 그 부인하고 3열 우리 집사님하고 여기 전화를 제가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고 그 기도도 간단하게 그 오래 못 있는데 그래서 1분 안쪽으로 다 기도도 1분 안쪽으로 다 기도해서 예수님 영접 믿으시라고 그래 기도하고 탁 마쳤는데 가서 하는 말씀이 눈물이 고였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문은 누가 열어준다고요? 문은 누가 열어줘? 아니 문은 누가 열어줘? 아까 배웠잖아. 양의 문 대신은 예수님 문은 누구라 그랬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 건 성령님이야. 그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내가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구를 했어. 한 번만 더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이제 약속을 하고 그래 제가 어차피 그것도 못 들어가니까 저는 여기에서 9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기도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9시 45분쯤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복음을 전하고 오늘은 귀가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감각이 들었다는 증거니까 따라하라 그랬어. 그 말은 못하지만 아멘하세요. 그리고 따라하시고 아멘하세요.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쭉 하면서 주님 나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예배는 한번 드리고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잠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고 마쳤는데 그러니까 3개월이 넘어서 한 100일 가까이 됐잖아요. 갑자기 아멘 하는데 눈을 탁 떠버렸어. 여러분은 눈 안 뜨네. 눈을 탁 뜨고 자기 몸으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고개를 푹 들고 있네. 그러니까 그 아내 되신 분이 당황을 했잖아. 봤지? 봤어요. 알아요. 그러는데 그리고 나가서 자기도 이 집사님도 소름이 끼치더래. 너무 갑자기 기도해갖고 나와라 기도했는데 조금 이상이 생겼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사람은요 그런 거야. 이게 이럴 수가 없는데 이리 되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소름이 끼치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이 나오는데 나오려고 그러니까 또 손을 내면서 악수하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 박수랑 연결되겠습니다. 이게 지난 금요일 날 부산대 병원 중환자실에서 벌어진 사건이요. 그 기도하신 분이 바로 저 양산에 있는 하늘째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너무 나는 그 김삼열 지사님이 너무 감사해. 그 영혼을 위해서 가서 다리를 다 주물러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 하는 것도 나는 감격스럽고 또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이름도 이제 알아서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각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누구야? 이름을 탁탁 부르면서 양을 인도하잖아.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 처음에 눈물이 뚝 났을 때는 그 아내 되시는 분도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아멘하고 나니까 눈을 뜨고 고개를 일어나니까 그리고 손을 내밀고 그래서 손을 잡고 창서가 우리 나하고 다음에 와서 교회 가자 이러고 왔대. 그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거 너무 좋았고 자기 아내한테 전화하는데 집에 가서 간증할게. 그리고 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날마다 기도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쌓아요.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기도를 잘해줘. 기도는 단순하게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 단순하게 아주 간결하게 단순하게 기도하면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막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꽃도 찬란하고 아름답고 화려해도 주님은 오늘 단산해버리겠다. 딱 잘라버리겠다. 그게 싫다는 거야. 열매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겨자씨 믿음을 보는 거야. 생명이 있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기도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잘하려고 하면 기도가 너무 길어진다? 그럼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막 그냥 기도는 간단하게 하도록 그렇게 3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외식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기가 더 어려워. 예. 예. 설교도 길게 하기는 쉬워. 그러나 설교를 짧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요약해서 하기가 참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외식을 버리자. 한 번 더 외식을 버리자. 외식을 버려야 돼. 어떤 그 장님이 딱 안경을 쓰고 길에 서가지고는 구걸을 하는 거야. 이렇게 돈을 딱 뭘 올려놓고 이제 모자를 올려놓고 구걸을 하는 거야. 그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돈을 탁 주고 가니까 저가 사람의 인기척이 소리가 안 나니까 돈을 딱 잡더니 안경을 까만 안경을 이렇게 하면서 보는 거야. 얼마짜린가? 그래서 옆에 있던 지나가던 사람이 여보시오, 안경이 안 보이시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보입니까? 하니까 들켰거든. 그래 깜짝 놀라서 여기는 지금 내 친구가 장님인데 친구가 몇 시간 동안 다리 아파서 내가 좀 대신 저 일을 봐주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럼 친구 어디 갔어요? 하니까 좀 쉰다고 지금 영화 한 편 보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속이는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 하나님은 안 속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단순하고 간결하게 기도 못하는 사람이 없어. 한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 주님이 다른 거 너 기도 이렇게 하고 천천히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토해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나타나시기를 원해요. 주님의 손이 지금은 하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하여 주리라고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친백성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서 우리 하늘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주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나타내는 복된 우리 하늘지교회 성도 우리 모든 사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독생자 보내시고 또 성령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신 마침표를 찍어주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겨자씨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와 나의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